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9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2026년에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0일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가 마리아 되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마리아는 인간 마리아, 일반적인 그런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성모 마리아하고 또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존재, 믿음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리아가 진정한 신앙인의 마리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쓰실 정도의 믿음은 나에게는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과정을 한번 조금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하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죠. 이런 예수를 임신할 테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36절을 보면 수태고지를 하는데요, 이 천사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엘리사벳의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39절에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서 문안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수태고지를
통보를 받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그 얘기는 참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엘리사벳 친척이거든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어떤 말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거죠.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 천사의 말에 빨리 산골로 가서, 이 산골이라고 하는 게 유대 베들레헴 근처거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유대 땅입니다. 지금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가려면 요즘 키로수로 약 150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 이 거리를 여행을 하려면 4일에서 5일 정도, 좀 여유 있으면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이 긴 여행을 시작을 하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특별히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에 공감하다. 순종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거리감을 또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편하게 쓰죠. 공감력, 공감지수, 공감이 된다 안 된다. 참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걸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감이 아니라 동감입니다. 동감. 감정을 같이 나누는 상태.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따르는 것이에요. 뭐 영어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공감이란 단어의 영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죠. 동정. sympathy라는 이 단어는요, 그 감정을 함께 나누지만 거리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공감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e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EM이 붙어가지고 이 empathy라는 단어는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관계의 어떤 감정적 교류죠. 보통 이 정도만 돼도 참 대단한 어떤 정서적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empathy에서 행동이 따라요. 그래서 뭔가 행동하는데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을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어주고 뭐 이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컴패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강도 맞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비용을 대주는,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것은 단순히 순종의 의미보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해서 유대 땅까지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빨리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순종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좀 보편적으로 보면요, 이 천사의 말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할 때 정말 어여쁜 아가씨였지 않았겠습니까? 또 천진난만한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아가씨였을 겁니다. 그런 아가씨가 그냥 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에 공감해서 일주일을 달려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공감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감정적 공감, 동감의 영역에 심파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죠. 왜? 계속 있으면 부담되니까. 나도 힘든데. 이 감정적 공감은요, 위선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같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딴 어떤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공감은요, 슬픔과 함께 슬퍼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함께 걸어가주는 그런 공감력.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예, 당연하죠. 근데 순종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공감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공감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자체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달이 지나서 예수님을 출산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출산할 때 보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이 이제 마리아 집에 그 구유에 이제 찾아오지요. 자,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다 놀랍고 은혜롭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근데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다. 말씀을 수용한다는 표현을 왜냐하면 보통 수용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물을 빨아들이는 그 스펀지. 근데 사실 수용의 의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수용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물 숫자를 쓰면 물에 녹는 것, 수용성, 뭐
지용성 놓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용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스펀지처럼 물을 받아들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스펀지를 손에 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지지요. 근데 스펀지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이란 용자는 뭐냐면 이용할 용자거든요. 그 물을 이용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스펀지는 변화가 없거든요. 우리가 수용이라는 말을 수용소에 수용한다, 교도소에 수용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둬놓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화를 하는 곳이 수용소, 수용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뭔가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용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수용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수용이 뭐냐면 스펀지의 이미지로 말씀만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짜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짜면 똑같아. 여전히 스펀지예요. 좀 마른 스펀지지요. 이거는 말씀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수용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자, 마리아를 보면요. 어떤 수용을 마리아가 보여주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요. 가족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그 목자의 이야기를 놀랍게 여겨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지요. 수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뭐냐면 수용은 그냥 놀라운 게 그걸로 끝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이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변화를 주는데 기억에 담는 것이 아니고 입에 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아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영혼의 창고의 역할이거든요. 창고. 아주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담는 하나의 공간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대단한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양을 치다가 급히 달려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초라하고 남노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사가 우리에게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라고 알려줬습니다라고 할 때 놀랍지요? 대단하지요? 기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별거 아닐 수 있는 것 또는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요, 그 다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긴다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간직하는 거예요. 고이 간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간직했던 이것을 꺼내서 다시 그 의미를 계속 묵상하고 되씹고 그렇게 하는 의미거든요. 정리를 하면 마리아는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그때만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놓고 거의 간직하면서 때마다 시간마다 그 의미를 재생했다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표현하지요. 재생하고 되씹고 수태고지 했을 때는 덮어놓고 뛰어갔는데 이제 10달이 지나니까 조금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참 귀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마리아는
52장 51절에 끝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장 4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서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뭐 자세한 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부모들이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성전에 있는 예수를 이제 발견한 거죠. 네가 왜 여기 있냐? 뭐 화가 났겠지요. 자, 그랬을 때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화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이제 12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출생했을 때는 천사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 12년 지나다 보면 점점 그런 영적인 은혜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관계, 내 자식, 내 아들. 그래서 이 내 큰아들이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지요. 근데 예수는 거기다 대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또 예수님의 부모는 내 아들, 내 품의 아들.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여튼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반면에 마리아는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알고 깨달은 결과가 뭡니까? 내 품 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리아의 비움이라고 봅니다. 비움. 이제 출산했을 때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을 이제 넘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움이지요. 내 자식이지만 아니야,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쉽게 남의 집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게 쉽게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으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와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했죠. 뭘 기록했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120명의 문도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마지막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이 변화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태고지 때는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니까 젊은 나이에 덥석 이제 하는 거지요. 근데 10개월 뒤에 정말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이거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이제 마음에 새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 아들 예수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 기도라는 게 단순히 뭔가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드리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 탄생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종착역이 어디냐? 기도 자리예요. 기도 자리. 기도 자리까지 마리아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데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리아는 아직도 비운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아들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요, 참 마음 아픈 그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거절을 통해서 마리아는 깨닫는 거예요. 맞아.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한 사건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전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리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절을 겪게 합니다. 그 거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수용을 계속 요구받는 거죠. 그만큼 여자로서, 엄마로서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도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제 공생을 마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 마리아가 있으면 한 번쯤은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여. 이 귀내라는 말은
이게 존칭어거든요. 근데 이 존칭어가 여인이요, 부인이요, 뭐 이런 존칭인데 아들이 엄마한테는 잘 안 쓰거든요. 어머니, 엄마,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부인이요, 여인이요 이렇게 존칭을 쓰지 않는데 예수님은 귀내 여인이요 그러면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이니이다, 아들입니다 하는 게 내가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요. 누굴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제자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라고 보죠.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인수인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섭섭하지 않으세요? 엄마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말 못하고 여자요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네 엄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마리아에게 거절감을 주어서 마리아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누가는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정말 천진난만한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던 이 마리아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담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묵상하면서 조금씩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면서 한 30여 년, 예수님이 한 30여 년 사셨으니까 30여 년 살아온 그 결과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구로 드리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우상처럼 섬기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성모 마리아가 되었다.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소망을 줍니다. 나도 지금 이 정도 요번에 요꼴밖에 안 되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속에 담지 않고 입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고 새기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내 욕심, 내 교만, 나의 게으름 이런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조금씩이나마 마리아는 30년 걸렸어요. 30년. 그런 거 보면 소망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이수미 권사님 몇 년 됐어요? 딱 30년이에요? 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마리아도 30년 걸렸는데 그죠? 조금씩 삶 속에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외면하셨나? 그럴 때 있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저놈의 자식, 엄마 보고 여자요? 내가 밥을 해준 게 몇 끼인데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더라도 지 애미도 모르는 놈이 세상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모습이지요. 그 결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롯이 성전에서, 다락방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 저는 2026년 이 한 해에 하루하루가 365일이 있는데 이 365일 하루하루가 정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새기고 또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작은 거 뭐 크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순종하라고 뭐 이제 뭐 매일 철야하고 매일 성경 보고 뭐 그런 어떤 대단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만 하시면 그걸 몇 년 한다? 마리아처럼 몇 년 하면 된다? 한 30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30년 했는데 왜 나는 여명의 욕골입니까?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스펀지였던 거예요. 스펀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짜보면 나는 그대로예요. 스펀지 생활 30년 한 거예요. 그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용, 수용, 사용해야 돼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이용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에 도전하고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아니라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바위를 두드린 물방울의 횟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한 얘기인데 들어봤어요 벌써? 다시 말씀드리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바위를 두드린 물방울의 횟수다. 여러분 큰 힘으로 바위를 뚫는 게 아니고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바위에 떨어지면 그게 구멍이 나거든요. 우리는 너무 한 번에 대박을 상상합니다. 큰 은혜, 뭐 성령의 능력, 뭐 불같은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물방울 하나를 우리 마음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몇 년 하면 된다? 30년 하면 된다. 여러분 30년 했는데요 하지 말고 오늘부터 30년 30년 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된다. 2026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공감했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 과정을 30년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적인 어머니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마리아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2026년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성찬 준비